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쏟으신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영혼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찾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찾기 위해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하기 전에 70명을 부르시고 그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기 전에 앞서서 하시려고 하는 동네에 먼저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로도 숫자가 부족하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니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가리켜서 추수할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영혼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혼을 추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3년 내내 하신 사역이 영혼을 추수하는 사역이었어요. 병든 영혼을 고치셔서 추수하셨고, 귀신된 영혼을 귀신을 몰아내서 고치셔서 추수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추수하셨고, 죄인들의 죄를 사해서 추수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전부를 쏟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신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을 찾으신다.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도탄에 신음하며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봐도요,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거경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19세기 보면요, 19세기에 이 세계를 깨웠던 유명한 부흥사가 두 분이 있어요. 미국의 D.L. 무디, 영국의 스펄전 목사. 이 두 목사님이 19세기에 수많은 죄인들, 영혼들을 깨웠어요. 특별히 D.L. 무디는 정말 대단한 많은 사람들을 깨웠던 부흥사인데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고 가난해서 이제 구두 수송공을 하다가 18세, 18살에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그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64살까지 목회하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갔는데요. 그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학생들을 깨워요. 미국의 엘리트 대학생들을 깨워서. 그래서 그들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누가 이 대학생들이 응답을 해요. 이들이요. 하버드대에 나와서 얼마든 출세가 보장되고 성공이 보장된 이들이요. 그걸 버리고 이름도 없는 미개한 나라에 스스로 하나님 부르신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로 목사님이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바로 딜무디 영향을 받아서 그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냐?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그림자 같은 이 세상 것에 목매고 그리 살다가 죽어서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많은 영혼들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이 동네의 중화동에도 왜 우리 교회를 중화동에 세우셨겠어요? 중화동일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묶여서 집 가운데 살다가 세상 게 단 줄 알고 속아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질병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간절하게 찾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응답하시겠어요? 나는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전도 안 해요. 주님은 가장 이걸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처럼 정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처럼 낮아지셔서 비천한 자리까지 오신 이유가 뭐냐고. 죄로 죽어간 우리 영혼들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에 다 쓸려 내려가는데 불쌍한 영혼들을 추수하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강에 나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 마귀의 검증을 또 거쳐요. 이 시험을 통과하세요. 그리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요. 공생의 사역을 이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불러요.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주님이 추수하러 오셔서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을 찾으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부름받은 그 일꾼이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방에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응답하지 않아요. 전도는 달란트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탤런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전도예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빚을 졌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만나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 해서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생겨난 이 기독교고 이거는 이단이다. 우리 유대교에 아주 해악이다. 이거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를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그를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져서 아주 이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몸된 길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유대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한다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열심이었죠, 이게요. 그러다가 그날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씩씩거리며 코뿔소처럼 내려가다가 다메섹 토상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만나요. 그때 앞에서 고꾸러지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만나 보니까 3일 동안 눈을 못 떠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영혼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자기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던 걸 발견하고 나는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지옥과 마땅할 나를 지옥 보내지 않고 살리셔서 사도로 이렇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보니 정말 자기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추수한 일에 자기 전부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40의 나이에 예수를 만나서 70이 되기까지 30년 동안을, 약 30년 동안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우리 전도와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만 나에게 화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바울보다 덜한 빚을 졌습니까?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도 바울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빚을 진 건데, 근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부담이 없어. 우리는. 바울은 이 부담이 너무너무 컸기에 그는 복음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고 안 해. 지금 덥다고 우리 교회가 쉬고 있죠. 바울이 덥다고 복음 전도 사역을 포기했습니까? 죽도록 수없이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얼마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학문을 갖춘 자였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혈통적으로도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던 자고요. 율법에 능통했고 힐러에 능통해서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살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포기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길을 스스로 자초해요. 왜 자초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이 빛이 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근데 자기 같은 걸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빚으로 자기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땅히. 근데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싸구려처럼 취급해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찌 싸구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싸구려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부담으로 안 다가오니까 복음 안전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전도가 점점 식어가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전도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애타게 전도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기 여러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으시는 것만 아니라 보내세요. 주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갈지어다 보내요. 하나님 먼저 사람을 찾으시는데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요. 찾으신 일꾼을 보내십니다. 찾는 걸 부른다고 그래서 이거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이 보내는 걸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소명과 사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소명이 있고 목사님만 사명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냄이요, 주단이 깔려있는 영광스러운 길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양이 이리 때가 이 양을 그냥 두겠어요? 갈기갈기 쫙 찢어발려 죽이죠. 그런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보내는 길은 주단이 깔려있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이게요. 환난과 고난, 역경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이게요. 오늘 4절에서도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래요. 전대, 돌을 담는 이렇게 큰 보따리, 그리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래요. 신발도 2켤레를 가지지 말래요. 근데 이 길이 여러분 편안한 길이냐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냐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심지어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랬으니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찢겨 죽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리때가 득실득실되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리때가 누구예요? 마귀와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점령해서 죄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리때들이 그냥 두냐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사탄이.
이 이리 때가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베들레헴 사방 근교로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한 명을 이루시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미리 아시고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서 지키셔서 살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제거하라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리 때가 예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갈기갈기 찢어발리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용하고 제사장들 이용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이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마침내 저들이 소원을 이루잖아요. 예수님 마침내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들이 이겼다. 사단은 박수쳤죠. 예수님이 제거했으니, 어린 양을 십자가에 찢어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고 박수쳤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죽으셔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셔야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 자기가 죽어서 죄값을 사망으로 갚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마땅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분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야말로 사단이 이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리 가운데 오셨어요. 영광의 길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단을 깔아오는 그런 길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과 혼란이 기다리는 길을 예수님 스스로 자체에서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저들을 또 추수할 일꾼들로 보내시면서도 똑같이 순환당할 걸 내다보시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종들을 세상에 파송하면 죽임을 당할 걸 다 아세요. 알면서도 보내시는 거예요. 알면서 보내세요. 그래서 한 영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요. 누가 보면 15장 4절에서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이 이리가 득실되는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 오셔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도 보내면 자기가 똑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시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저들이 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저들을 어떻게든 저 영혼을 깨우려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면 선지자들 그냥 놔둬요? 이리 때들이 그냥 놔둬요? 반드시 배척하고 저항하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톱으로 켜 죽여요. 므낫세 왕이. 근데도 또 보내요. 자기 종들 추수할 일꾼들이 이렇게 무수히 이리 때에 의해서 찢겨 죽이고 배척당할 걸 알면서도 계속 보내요. 왜? 최후의 한 영까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렇지도 않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널려있잖아요. 지금 한국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탁 닫혀서 전도하던 교회도 안 해요, 이제.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 제 발로 교회 안 들어와요. 전도해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전도를 포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을 부름받아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라고 갈지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우리가 전도 안 해요? 힘드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이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서 할 거예요. 토마스 선교 1866년 8월에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 미국 장사하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대동강, 평양인 대동강 이렇게 배를 댔을 때, 그때는 조선이 세국 정책을 써서 서양 문명을 안 받아들일 때요. 그러니까 눈이 새파랗고 한 이 양키들이 이렇게 배를 대고 오니까 조선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들어오려고 하니까 포를 쏘고 그래서 막 사상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그 배에다가 폐식용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그 폐식용유를 타고 불이 들어가서 배에 불이 붙어서 23명가 죽어요. 그때 그 배를 타고 왔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바에서 내려서 여러분 내리면서도 쪽복음, 그때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한문으로 된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그것도 신약만 기록된 한문 성경, 그걸 여러 권을 가지고 와서 막 그 성경을 막 뿌려요. 막 뿌려. 근데 결국 잡혀서 망나니 칼에 이제 목이 달아나는데, 그 망나니가 최충권이라고 하는 자예요. 최충권. 그 망나니에 칼춤을 추면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품에 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망나니 품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칼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최충권이라고 하는 망나니, 이거 눈시 퍼런 놈한테 받은 거 이거 가지고 있다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옆에 있던 관원에게 성경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얼떨결에 성경을 받은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원이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걸 벽지로 발라요. 다 찢어서.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토마스 그렇게 해서 이슬을 사라져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무릎 끝나는 줄 알았죠. 무슨 전도 열매가 있겠어. 발 딛자마자 순결당했는데. 근데요,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평양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토마스 선교에 목을 쳤던 최충권이가요, 훗날 평양교회 장로가 돼요. 장로가. 그리고 최충권이한테 복음을 받아서 그 자기 집에 벽질했던 이 박영식,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라고 해서 이게 미국 평양에 아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최초의 장대현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지 핍박을 받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의 한 분이 그렇게 24살에 순결당합니다. 24살. 스펄전 목사의 영향을 받아 영국 선교사잖아요. 아펜젤라나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아까 D.L. 무디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깨우침을 받아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또 스펄전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먼저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 아내를 잃어요. 아내를 잃고 그 낙심에 빠져서 그 포기할 만도 한데 선교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순교했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가 없었다면 평양에 부흥동은 없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전도하면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자면 그냥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 교회가 땅에서 많이 세워지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 왜? 힘든 길인 걸 우리도 알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미움도 받고, 그죠? 친구, 친하던 친구도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원수가 돼요. 나 그러려면도 하고 친구 안 한대요. 그죠?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나라, 자기 나라를 뺏으려고 오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사탄이. 사탄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탄도 사람을 통해 똑같이 일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불신자는 마귀가 붙들 수 있는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으로 하나 안 되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한 집안에 복음이 떨어지면요, 이 복음 때문에 식구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에게 전도하려면 난리가 나, 이 가정이.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자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세요. 그 여러분을 보내세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은 여러분 잘 교화하세요. 내가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서 이게 내가 가정이 추수할 일터예요. 이게요. 내가 직장 나가면 직장이 우리 성도에겐 추수할 일터예요. 할렐루야. 내 사업을 운영하는 분은 내 사업장이 추수할 일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되고 보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평강에 사신으로 보내셔요. 잘 가서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손에 평안을 들려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사신인 거예요. 평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평강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 천국의 복이다. 천국의 복, 그죠? 평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수없이 샬롬, 평안은 모든 게 다 충족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돈이 많은데 자식이 속을 썩여. 그럼 평강이 아니야. 돈도 많고 자식도 속도 안 썩이래. 내가 병에 걸렸어. 그럼 이게 평강이 아니야. 돈도 많고 자식도 문제 없고 건강한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꼬여. 평안이 아니야. 자, 이 세상은 마귀가 불완전한 마귀가 이 세상을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평강이 없어. 아멘 하세요. 평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 손에 쥐어지며 너희가 가는 곳에 평안을 갖다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저 원수 마귀가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혀 놓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또 사고를 당하게 해서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실패하게 해서 저놈이 하는 짓은 다 웬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대요.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도 들려주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시면서 평안을 갖다 내가 가는 곳엔 평안을 전달하래요. 여러분은 평안의 사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불화가 있으면 안 돼요.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혈기 부리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투다가도 싸우다가도 여러분이 가면 추수할 일꾼들을 부름받은 여러분을 파송받아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평화에 사신 후 부름받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살펴봤어요. 예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찾으신 일꾼을 지금도 예수님 가라고 말씀하신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사업장으로 가시고 우리가 이 중화동 일대도 가시고 또 먼 데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 선교사님들 물 설고 낯선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참 가진 고생을 다 하시죠. 낯설고 물선 곳에 풍토병에 그냥 득실거리고, 특히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열악한 그 환경에서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 가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 갈지어다 하는 이 명령, 이 말씀 한마디가 그 가슴에 꽂혀서 응답하셔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먼 곳에 이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 가시는데 우린 가까운 곳에도 못 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 추수할 일꾼의 역할을 못 감당해. 내가 지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 조그만 동네에서도 우리에게 이걸 하나 제대로 못 감당해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을 잊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가를 모르면 잘못된 신앙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 아멘. 제가 이 북도송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지금도 부르신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내신다. 근데 우리가 응답 안 하는 거다. 문제는 우리가 응답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응답하십시다. 우리가 지뢰의 전도를 포기해요. 아 그래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그래 이 시대는 그냥 그러면 나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나나 신앙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널려 있잖아. 추수할 영혼들이, 저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영혼들이 널려 있잖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보이냐고. 이게 왜 지옥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냐고.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왜 안 보여?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내가 떨어져야 될 저 지옥이 왜 안 보이냐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자기가 대신 내 죄값을 갚아 자기가 지옥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나는 살려서 너는 지옥 가면 안 되고 너는 천국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셔서 또 보내시는데 바울처럼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이거 전도하지 않은 줄 회개합시다. 정말 전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전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복음의 진 빚을 이거 안 갚는 죄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이 다 지옥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